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랑과 또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인지를 염려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직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는 화평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화평장로교에 와서 섬기면서 성경에 이렇게 화평이라는 말이 많았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만 봐도 화평이고 또 로마서를 봐도 또 화평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는 화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것들을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진 그 부분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아들됨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가가지고 한 일이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 성이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은 큰 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을 쌓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을 쌓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또 명예로, 인기로, 여러 가지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서 스스로를 취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탐욕적이게 만들고 이런 삶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한국이 참 편리하다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을 이루려는 삶을 사니까 아파트 앞에 올라가면 그 문 앞에 택배 박스가 뭐 이렇게 쌓이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쌓이는지, 심지어 문을 열려고 하면 택배가 쌓여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집도 있대요. 충동구매, 또 그런 어떤 물질의 소유욕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삶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허탄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소유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지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주는 궁극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세워져 가는가? 믿음은 가장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처럼 환난이 그 믿음의 모든 과정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꼭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따름이지 사실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환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석이 깎여나가면서 가치 있는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이 환난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이 환난의 과정이 없이 그저 자기가 가진 기쁨, 그저 자기가 경험한 그 엄청난 어떤 사건, 믿음의 어떤 특별한 은혜, 이것만의 가치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큰 편견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전체 과정에서 환난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그 사람을 100%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검증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깎여 나가가지고 이 삶이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상도 못 보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어느 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막 이런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늘 주저하고 염려하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지엽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 온 과정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삶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인내가 아니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세상의 문화와 가치,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모든 더러운 것들과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삶의 상태를 인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박받고 모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버텨나가는 그런 인내 말고 무언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그 주저하지 않고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맞서 싸우는 일들이 인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내를 바라볼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인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지 않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 바르지 않은 문제를 분명하게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그것과 맞서 싸울 때 우리의 인내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인내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인내를 드러내게 될 때 성도의 인내로 완성되는 삶에 걸어간 자리는 악한 것들이 탐타지 못하는 또 더러운 것들이 성도의 삶을 오염시키지 못하는 정결한 삶으로 바뀌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내만 인내가 아니고 능동적인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훈련해 나갈 때 그것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련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검증받은 인격이다. proven character.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한 인격을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그냥 참으면 되지, 그냥 버티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부딪혀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힘들어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믿음을 세워갈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소리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때로는 소리가 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100% 100점짜리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조그만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조그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뚜렷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고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조작하고 만드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깎여나가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내를 통해서 검증받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삶의 과정이 없거나 하다가 중단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또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경직된,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만 가득한 그런 믿음으로 오염이 돼요. 이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내가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메말라가는 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 내 안에서 더 치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불편한데 삶도 불편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굳어진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내는 것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적인 과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자격 없는 존재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과정이 필요하고 철저한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거니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가치가 뚜렷하고요, 요구하는 바가 분명해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표현대로 진주와 같은 보배고 돼지와 같은 탐욕스러운 삶에는 주어질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채워지지 않는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소중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중요한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도전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래서 평안이 오느냐? 아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요, 기쁨이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 추구해야 될 가치도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검증되는 인격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